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응원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의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피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화를 모르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공화로 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발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비추어 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금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악한 마음 떠나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오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연약하여 저희들 육신의 평안과 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탐하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셔서 주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충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사랑으로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닌 사랑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복신앙이 아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힘이 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셔서 많은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아낌없이 힘이 되줄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동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신 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주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전도자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행실에서도 햇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다시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며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부족함도 채워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정략적이고 이기적인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었고 오직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건만 대적자들은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할 대중적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런 대적자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에돔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렇게 에돔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요. 특히 민족주의자들, 이제 율법을 고수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헤롯은 타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쫓아내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31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빨리 피신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3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헤롯과 작당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래서 저 여우에게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한다고 이렇게 정보를 알려준 것 같지만 그러나 헤롯과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쫓아내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더 높은 대적자들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지금 너의 그 꿍꿍이속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런 쫓아내려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은 성도는 불의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적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래서 오늘 헤롯을 여우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헤롯의 잘못을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가서 직고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다시 훗날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의 그런 간청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헤롯은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아주 교활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아니죠. 시편 99편 4절 말씀을 보면 능력 있는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왕, 바람직한 왕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이제 여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신실한 사람들은 참으로 이런 사회적 상황, 이 당시에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좀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지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적당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이와 같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은 하나님께, 그리고 충성은 우리의 몫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김남국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마커스라는 그 찬양단이 있어요. 아주 좀 젊은이들에게 유명한 찬양단인데, 그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1907년도에 한반도에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평양으로부터, 원산으로부터 평양으로,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이 한반도 전체, 남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어떤 특별한 역사, 뭐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 물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은혜가 막 부어지고 평소 때보다, 아니면 더 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영험한 그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사꾼은 3년 전에 속이고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박을 했던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거기에서부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란 주인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은혜가 막 임해요. 그렇게 되면 이 은혜는요, 자칫 변질이 되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 신앙적 열심은 자칫 타락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과 발을 씻으십시오.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오른쪽으로 걷고, 걷다가 부딪히면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발 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방향 전환할 때에는 깜빡이 좀 넣으십시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노약자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오면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는 음성을 알려주시는데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곧 모든 세상의 것들은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지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말리고 여호와의 역사는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바꾸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불의와 부정직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대항하여서 바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결과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던 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할 뿐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내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에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죠. 참 이런 하나회를 척결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요 아주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군 내에 이런 세력이 막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장성 하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항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무신정변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되들었다. 무신정변 아시죠? 문신들만 이렇게 대우받는 그러한 사회 풍토를 대항해서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본래 중동 지역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원래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변형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역사는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바른 역사는 어떠한 비난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밀어붙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제3일에는 부활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해 놓으신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회복을 하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요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요, 일치되고 획일화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사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어느 것은 가볍고 어느 것은 더 중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길을 잘못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날마다 알기를 위해서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 길을 내게 주신 독특한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덩달아서 다른 사람 가는 길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 끝에서 내가 가는 길 끝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에 무엇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길 끝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길, 각자의 길이 있더라도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 그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시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이런 위협 따위는요, 예수님을 위축시킬 수 없고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두려움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큰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의 섭리가 머물지 않아요. 도시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유력하다는 일들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오직 나에게 의무를 더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죽음도 사람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큰 마음의 짐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탐험가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한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긍휼의 길을 가셨습니다. 헤롯이 회개하기를 원했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대적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요.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인 이 안디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아켈라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로마 총독 빌라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포함해서 매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3년을 걸쳐서 2번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포기하셨다면 그런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품 안에, 날개 아래 거하기를 이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품이 아닌, 그 날개가 아닌 사탄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이 피난처를 거부하고 참된 안식처를 거부하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함으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참 안식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닥쳐오는 환난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저버린 예루살렘 성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과 회유와 압박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사명의 길,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에 주어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련다 하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끝까지 이 길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비록 세상에 풍파 있다 할지라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주어진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세상의 외침, 세상의 변하는 풍조에 휩쓸리지 않냐고 묵묵히 또 꿋꿋이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가 주 이름 증언하리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근사 빌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믿고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어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일 맡기움을 받는 용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친히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주의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기름 부어주심에 의지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예식이 아니고요. 이건 삶이에요. 예배는 삶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김남국 목사님 책에서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여기에서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오늘과 같이 전통 예배로, 그리고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도 있고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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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찾고 그 사명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 문주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